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세요? 이름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얼마나 참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데오빌로? 머리를 막 써보세요. 생각이 안 나시죠? 데오빌로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거든요. 1장 펴보세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봤는데 자 1장을 보시면 1장 1절 보세요. 바로 나오네요. 데오빌로여.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이네요. 예수님의 시작부터 두 번째 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시작을 하셨고 돌아가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을 했어요.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여러분 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장에 보시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데오빌로는 옛날 성경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어쩌면 공무원인데 매우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그러면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는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자, 의사 선생님인 누가가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 시작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11절에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 소천하시고 하늘을 가셨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오신다. 자, 사도행전 1장은 출발이 뭐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시작했고 그분 죽으셔. 근데 결국 죽으셨어. 근데 그분 다시 오셔. 자, 이 편지가 1장의 편지 내용이 뭐냐면 장례식 전후의 내용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일주일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쳐보세요. 제가 이제 곧 죽어요. 자, 그러면 제가 죽으면 의사가 와서 저분 이제 일주일 있으면 죽어요 라고 말할 때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분 죽는데요. 들었어요. 죽을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죽기 전에 그분의 스토리를 다 말해줘요. 살았을 때 이런 것도 했고 이 사람 지금 아파서 이렇게 또 했고 결국 죽을 거야. 자,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별로 좋지 않죠.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은요
이 누가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의 전후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후의 내용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인구가 2만에서 3만 명 되는 인구였어요. 자, 많지 않은 인구예요. 그 중에 1%에서 2%만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중간에 한 3, 4 몇 퍼센트 정도, 그 정도가 또 뭐 좀 더 부자, 잘 사는 사람들. 자, 대부분 70%는 자, 직업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자, 예루살렘,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70%의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이 뭐였냐면 농부였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접근할 때, 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자, 사도들 빼고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사람들의 직업이 대략 뭐라고 추정하시면 맞냐면 농부라고요. 10명 중 7명은 농부 아저씨들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 농부 아저씨들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후의 내용이다 보니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몇 명 안 됐을까요? 몇 명 안 되는 시점이에요. 자, 요 시점, 요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요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전후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인구의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농부인데, 그 농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초기 크리스찬이 돼요. 초신자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초신자가 되는 것과 농사만 하신 분이 초신자가 되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지금 농부 아저씨들이 초신자가 됐어요. 자, 초신자가 됐고 이제 새 가족이 됐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활동하고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제자 건너서 이제 막 믿어서 한 1년 반 이렇게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 초신자예요. 새 가족들이라고요. 이제 예수 막 만나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 죽고 그 전후의 내용들이 들려진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을 뭐로 표현할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믿고 따랐어요. 믿고 의지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고 성령도 체험했어요. 놀라운 경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감정은 상실? 그죠? 사라졌으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 아저씨들은 용기가 출중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 시대처럼 막 칼자루 들고 창자루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막 용기가 출중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내가 이기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왜 농부를 언급하고 있냐면 그들은 약자고 힘없다고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바로 나온다고요. 자, 2장을 펴보세요. 2장 43절 보세요. 거기 43절 위에 제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통용해요. 여기 믿는 사람이 농부 아저씨들, 초신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가진 걸 통용하는데 43절 첫 번째, 사람마다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죠?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전도사 때부터 많이 하고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뭐만 아냐면 목사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눴대요. 자기 거를 통용하고 나눴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맨 앞에 나온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는 관심 없어요. 이 성경의 시작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안에 어떤 게 가득했냐면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자, 그럼 왜 두려웠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미 편지 1장부터 다 알려준 거예요. 그 초신자들에게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죽고 그 죽기 전후의 모든 것을 다 기록했는데 막상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제자들 통해서 알려줬던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진짜 죽었다고요. 저분 죽을 거라고 들었어. 제자들이 아마 제자들 통해서 전도받았던 사람들이 야, 예수님 근데 죽으신다 그랬어 우리한테. 너 그래도 믿을래? 야, 저분이 죽으실 분인데 근데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야. 구원자래.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근데 그거 믿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가셨다고요. 믿고 따르려고 했던,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배울 때, 제가 신학교 학부 때 이 사도행전을 배웠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처음에 가르쳐 주실 때 사도행전은 1장부터 끝장까지 너희들 심령 가운데 뭐를 딱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두려움이에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배경과 수많은 전도 여행이 펼쳐지는 모든 과정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뿌리가 있다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뭐를 하죠? 이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자, 초기에 믿었던 초신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 때문에 모여 있어요? 복음 때문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모여 계세요?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깨닫고 배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시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 따라왔어. 빵점짜리. 그게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목사님이 좋아서, 어떤 집사님이 좋아서, 어떤 장로님이 좋아서 나도 같이 갔어, 어떤 청년 따라왔어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와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초대교회사를 배우잖아요. 3주 동안. 초대교회는 모여있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모였다고요. 복음 하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자, 근데 그 복음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농부 아저씨들이에요. 근데 농부 아저씨들인데 이제 막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자,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요, 이 못돼 먹은 신학자들이 못돼 먹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일반 사회학자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봐라, 기독교는 역시 이기적이야. 기독교는 역시 독선적이고 너희들만 아는 공산주의와 비슷해. 봐봐,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라고 하잖아.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쿰난 공동체라는 조직을 아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에 가면 쿰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쿰난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큰 항아리, 예전에 이렇게 큰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나라 항아리 말고 여러분, 그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길쭉한 항아리라고 생각해요. 그 길쭉한 항아리에 이 두루마리로 말린 그 성경책 사본이 발견돼요. 그 쿰난에서. 쉽게 말하면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쿰난이라는 지역에서 그 쿰난 동굴이라는 곳에 이제 성경책이 발견되는데, 그 성경책이죠. 그 쿰난에서 발견된 성경책 가운데는 많은 사본이 있다 보니까 그 사본 중에는 성경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쿰난에서 나온 문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이 쿰난 공동체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쿰란 공동체, 그 시대 사람들, 그 이후까지도 이 사람들의 강령이 있어요. 강령이 뭐냐면, 우리 장 집사님 이번 달 가가지고 만약에 1억을 벌었잖아요. 그 1억 다 교회 내야 돼요. 우리 안 집사님 집문서 있죠? 그거 교회 다 바쳐야 돼요. 쿰란 공동체는 재산과 재물을 다 바쳐야 되는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예요. 이들은 이제 신학에서는 수도원 생활을 했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아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쿰란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찾았는데도 너무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3명의 제사장과 12명의 평신도로 구성된 조직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강령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강령이 뭐냐? 재산 교회에 다 바쳐라. 그 사람들이 이제 일반 신학자들이 말하는 공산주의급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초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농부들의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가져가, 근데 사실은 진짜 이건 목회자들의 잘못인데요. 지금까지도 예전에도 아마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봐라, 바치세요 교회에다가. 이 성경 가지고 와서 설교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있다. 이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물질을 나눌 때 뭐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냐면 비상시적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상시라는 게 뭐예요? 항상 있다라는 뜻이에요. 상시적으로. 근데 비상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농부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내 수확이 좋거나 내 자산이 좀 늘어났을 때는 같이 나보다 힘든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던 이 초신자들, 농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엿보셔야 돼요. 근데 요 모습이 여기 안에도 있는데 이 사도행전 5장으로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땅을 팔았는데 재산을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 안에 그 당시에 똑같은 크리스찬인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고 서로 베풀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팔았더니 이제 소위 말하면 무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봐라, 이미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자기 것을 통용하고 나누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비상시적으로 서로가 안타까울 때 돕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할 때 여러분이 맨날 매주마다 매일같이 막 헌금 막 하고 막 여러분 막 감당 안 되는 거 막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못하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많이 은혜를 주시면 더 할 수 있고요. 어느 날 교회에 올 때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토마토 하나라도 사오고 감자 하나라도 사서 오는 거, 그 모습이요 오늘 성경에 자기 소유를 통용하는 이 백성들의 초기 크리스찬 농부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교회를 세울 때 목사들이 가가지고 돈 바쳐라, 완전히 이단이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두려웠단 말이에요.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죽음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따르려고 했던 어떤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오는 두려움인 거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 모이는 거였어요. 함께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떡을 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좀 더 넓게 확장해서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뭐라고까지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눴던 애찬식, 더 나아가서 성찬식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를 나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함께 모여서 극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내가 의지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그 이후부터 그들 안에 찾아왔었던 그 두려움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겨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았더니 본문에 뭐래요?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요.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밥 먹을 땐가 우리 수요일 전도하고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 겸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신학자가 있어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사회학자예요. 근데 이 로드니 스타크는 제가 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절대로 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들, 그리고 자신들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됐던 어떤 대상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유지했던 게 단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나랑 똑같은 복음을 믿고 있는 상대방을 끝까지 챙겼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성도 간에 싸우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같이 끝까지 붙들어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그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칭송하죠. 그 로드니 스타크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서로를 챙기는 크리스찬들을 비기독교인들이 보고 놀라워서 그 편지를 쓴 걸 로드니 스타크가 이 고대 문서에서 발견해내거든요. 거기에 무슨 문서가 나오냐면 기독교인들이 아닌 편지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수신을 막 주고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이게 전염병이 일고 막 기근이 일어가지고 흉년이 일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돌아와 봤더니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 죽었을 거라고 알고 왔는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살아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에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게 발견된 거예요. 내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여기 생존자가 남아있더라. 근데 그 생존자들의 그 몇 년을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더라. 그래서 그 기독교인에게 물어봤다.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한 그 편지 내용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 발견돼요. 그걸 로드니 스타크가 자기 책에서 밝혔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받은 거죠. 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신자는요, 기독교인은요, 끝까지 성도들끼리 하나가 돼야 돼요. 끝까지 하나가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비기독교인들이 보고 살아있는 거 보니까 다 기독교인이네? 편지를 썼다잖아요, 여러분. 여기 살아있어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가 살아있어?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만 살아있던데? 라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은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처음 배우는 이유는 교회라는 곳은 성도들이 모여있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고
커뮤니티예요. 우리는 여기 이렇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칭송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잘 살아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일가 친척을 만나든 남편과 아내랑 같이 살든 자식과 살든 내가 잘못하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계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건강이 안 좋거나 돈이 없어서 그런 두려움 말고요. 이럴 때 말하는 두려움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두려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내가 그분을 끝까지 의지했는데, 내가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라진 거죠. 그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순간 이단이 돼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 어떡하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느끼려고 하지도 말아라.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을 읽으려고 하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세요. 오늘 아침에 맞죠? 진 목사님 그분 안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9시 반인가? 아니요, 제가 오늘 일찍 왔어요. 6시 반에 교회로 왔고 8시 반에서 9시쯤에 어떤 남자분이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언을 하고 뭘 한다고 해서 막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왔대요. 교회로 온 목적은 딱 하나래요. 나는 체험을 하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순서가 틀렸다. 교회는 체험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죄인 된 것을 확인하러 오는 곳이다. 체험하러 왔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말빨이 떨어졌어요. 저를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40분을 말했거든요. 그러더니 40분 동안 서서 말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까 우리 타이브랜드에서 서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저랑 서 있는 상태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이러시면 안 되겠더니 자기에게 하나님 예언을 주셨대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 앞에 와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예언을 줬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지금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대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진 목사님 오는 거 보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 사람 여기 이따 11시에 예배 제가 알려줬는데 오면 예배 때문에 온 거지만 도망갔으면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이 사람. 제 앞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예언을 하냐 했더니 자기 뭐 거짓말은 진짜라고 자기가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눈 뜨라고, 정신 차리라고. 제가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우는 목적도, 이유도 세상이 사실 너무 이렇게 혼탁해요. 엉뚱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가 아까 전에 그래요. 연예인 10명이랑 호텔도 가봤대요. 제가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엉뚱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내가 따라가고 추구하고 해야 되는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이 때로는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잡혀져요? 아니요.
하나님이 맨날 잡혀지고 하나님이 맨날 보여지고 하나님이 맨날 느껴지고,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가 만난 하나님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요, 성경을 배울 때 지인을 통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학원을 갔거든요. 근데 그 헬라어 히브리어 학원을 처음 배우는 날 제 눈이 확 열렸어요. 근데 열렸는데 어떤 증상이 제 안에, 지금까지 그런 체험은 지금까지 없어요. 이건 제 체험이에요. 그 헬라어 성경이 막 하늘에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단어가 막.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이 성경밖에 답이 없구나. 보세요, 여러분. 저랑 지금 우리 이제 3년 같이 살았지만 제가 뭐 성경 공부를 해요,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럼 또 이러죠. 목사님, 하고 싶어요. 때가 되면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어쩌면 여러분들 삶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내가 쫓고 내가 따라가던 예수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교회라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곳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성도들이 이렇게 잘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랜 목회를 하면서 팁이 뭐냐면, 성도들의 그 헌금 말고요, 저 사람 정말 신자구나를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지갑을 보면 압니다. 예전에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갑을 여는 자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신자가, 정말로 믿음의 신자들은요, 내 배를 채우기보다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돈 1,000원짜리 한 장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물질을 쓰십시오. 그렇다고 재산 팔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 돌보세요. 떡이라도 음료 하나라도 같이 나누는 것이 성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집 팔고 땅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두려움으로 가르쳤던 초대교회 농부 크리스찬들이 따라야 했던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집에 쌀이 떨어졌네, 우리 도와주자. 그러다 보니 마음에 감동 온 사람은 땅도 팔았던 거고, 그 가운데는 어떤 자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무력이 생겨서 더 내지 못했던 사람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이번 주도 성도다운 삶,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도움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비상시적 헌신이 있었습니다. 비상시적 헌신. 그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가득했는지는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팔고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내가 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내 눈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내 눈에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귀에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볼 때 하나님, 그들은 예수님이 활동했을 때 유대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 속에 있었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상황에 직면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기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내가 믿으려고 했던 대상이 사라지는 그 순간, 또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독교는 이단 취급받는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그때 모였습니다.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교회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내걸고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 안에는 초기 농부였던 크리스찬들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자들, 의지할 것이 없는, 정치적인 권력도 없는 그 농부, 전 인구의 70%가 해당되는 그 농부들이 믿었던 복음, 그 복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왜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가 복음을 체험했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이고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하나님을 느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면 너도 나도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한국에만 3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내가 의지하고 따르려고 했던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안 잡히고 안 들리고 안 만나질 것입니다. 그런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들과 동료들과의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 있을 때 내 눈에 하나님 안 잡힙니다. 안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내 가방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경책 속에 계신 하나님, 그 성경책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때로는 안 보이지만, 안 들려지지만, 안 잡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주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이 안 잡히고 안 보일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날 저희 5월 달에 여러분 학습입교 세례식이 있는데 5월 달에 우리 수아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사전 그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월 30날, 다다음 주죠. 3월 30날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사모님이랑 준비해서 목사님을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